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본 목양교회의 안성식 목사님이십니다. 워싱턴 목양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으며 늘 뜨거운 감격과 은혜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입니다. 네. 정말 우리의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 21세기 사전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도시 유목민이다. 도시 유목민이다. 여러분, 유목민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매번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유목민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천막이나 다른 곳에 살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녔는데 그런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 안에서 유목생활하는 유목민이라 하는 거예요. 이젠 직장을 쉽게 옮깁니다. 집을 쉽게 옮깁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옮겨 다닙니까? 외롭다는 거죠. 불만족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만족해서 좀 다른 곳으로 가면 좀 좋아질 수 있으려니 하고서 옮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 직장 다니다가 저 직장으로 다니고 이 사람 만나다가 저 사람을 만나면 좀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음 들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정말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멀리 날아가 버리고 빈 둥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쓸쓸해요.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골프에 아니면 낚시에 아니면 여행에 재미 붙이고 살았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거 별로예요. 남편도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요.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정말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쓸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무언가를 해보는데 아직도 외로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인간 핵심, 바로 그 문제 이유인 핵심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지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늘 목회 일을 하지만은 문득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성경이 와 닿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감동과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막 속에서 갈증이 일어나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막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탕자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탕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탕자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로 분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어느 날 돼지우리를 치면서 가신고생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곳에 가면은 나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 고독과 실패와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그는 오늘 아삽이 깨달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 아버지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버지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버지 집에 가면 되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반겨줍니다. 누더기 옷을 벗기고요, 새 옷을 입혀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 이웃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의 핵심 이유가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정말로 느껴진다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두려운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뭐 문제가 생겨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날 돌봐주시니까 주님이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스트레스 그렇게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내가 아니까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이유는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채 삶을 살아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 버는 것에 정신 팔리고요, 자식 키우는 것에 정신 다 팔리고요, 막 세상 문제에 치여 살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는 재미 아주 푹 빠졌어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이에요. 너무 바쁘고요, 너무 힘들고요, 너무 문제가 있고요, 어떤 경우엔 너무 재밌고요, 어떨 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이 지옥 같다, 너무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역대상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했는데, 이 찬양대의 대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은 아삽 자신만 찬양대에서 대장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대대로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 아삽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만큼 영성이 뛰어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그리고 역대상 25장 같은 것때 보면요, 아삽을 선지자라 불러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갖다 보면서, 겪어보면서 보니까 어떨 때 그러다가 한 번은 시험이 들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돈도 더 잘 벌고 아주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악한 자보다 세상에서 더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모자라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옆에서 모시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마음 편하게 사는 바로 이것이 복이로구나. 이것이 복이로구나. 그래서 얻은 결론이 오늘 말씀 결론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부는요, 한 집에서 살지만은 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안 해요. 부부가. 얘기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해요. 밥 먹었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나 도움 필요해. 카톡으로 해. 카톡. 어떤 집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면 어머니와 자식이 너무나도 멀어요. 한 집에서 사는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요.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소통한다는 말이에요.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됨으로써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건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서 그래요. 부자지간인데도 남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럴 때 일단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어느 날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야곱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롭고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한 집에 살아도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살면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과 대화도 없고 나눔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는 소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뭐 이런 의원 저 방법 다 트라이 해봤지만은 아무리 해도 이 병이 낫지 않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이 병은 나아질 수가 있어.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옷만 만지면 이 병은 떠나갈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막 사람들 밀치고 나가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에게서 병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요,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막 무리가요, 너무나 예수님이 아마 이러고 계셨을 거예요. 얼마나 막 다닐 수도 없고 막 와서 옆에서 치고 부딪히고, 옛날에 한국의 명동거리가 그러니까 막 그러던데,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밀려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몸이 닿았고 손이 닿았을 때 그 여인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인의 손만 예수님에게 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친밀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얼마만큼 친밀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죠.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요, 일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가지고 예수님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마리아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자기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를 더 좋아하시고 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교회 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옆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도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일을 하니까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 안 해? 놀고만 있네? 아, 난 열심히 정말 일하는데 왜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줘? 왜 다른 사람은 날 안 알아줘? 여러분, 이 사람이 마르다 아니에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마리아는 일 안 해? 나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 먹을 거 준비하는데 왜 예수님은 날 안 알아줘?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거라는 거예요. 친밀한 거. 내가 과연 내 삶 가운데서,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성경에 많은 인물 중 참으로 부러운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부럽냐면은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거든요.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요, 자기 친구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려는 것을 갖다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서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이것이 친밀함의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이것이 진짜였는지 어떤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예요. 이 노인은요, 매일같이 딱 12시 정오만 되면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한참을 뭘 지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딱 12시만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나오니까 어느 날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이 노인을 불러다 놓고 붙잡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교회당에 무슨 일로 나오십니까? 예, 저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합니까? 저요, 저 뭐 별말 안 해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다가 느낀 얘기, 오늘 하루 뭐 일어났던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중얼거리고 나와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노인이 병들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 병실에 있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아프다고 또 찡그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이 노인은 항상 싱글벙글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가 이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맨날 그렇게 싱글벙글해요? 그거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는 그분 때문이야. 그분이 날 매일같이 찾아오시거든. 그래서 얼마나 얘기하다 보면 기쁜지 몰라. 누가 찾아오신대요? 보니까 아무도 할아버지 찾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야.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어. 날마다 12시만 딱 되면 그분이 와가지고 내 침대 곁에 있거든. 그분이 내 옆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 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내 얘기를 다 듣고 가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책임진다. 아무 염려하지 마.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바로 그분. 이제 아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시간에, 만남의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인간적인 터미널로지로 말하면요, 이 할아버지도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도 이 할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부럽지 않아요?
이런 관계,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떨어져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관계, 보고 싶은 관계, 함께 있어야만 무언가 정말 되는 것 같은 관계. 이 할아버지만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가까운 관계, 이런 기쁨의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다 누리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과 기쁨을 나는데 아무도 몰라. 이 기쁨을.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다 하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얼마나 좋은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위로가 되시고 힘주시고 주님과 속삭이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옆에 있어가지고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런 친구, 그런 친구.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제가 참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에 하나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왜 그때가 행복했는가? 뭐 삶이 쉬어서가 아니에요. 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고 나니까요, 신학교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요. 여름방학 되면요, 천국 가는 것 같고, 이제 가을학기 시작되면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신학교가 뭐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매주간 읽어내야 할 책이요, 수백 페이지예요. 매주간 써야 하는 이 페이퍼가 뭐 두세 개는 매번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계속 읽고 쓰고 계속 읽고 쓰고 책을 갖다 읽어야죠. 뭐 해야죠. 뭐 졸업시험 보면요, 전부 이 졸업시험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만 딱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나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말려. 제 입학 동기 중에서 3년 목회학 석사 과정을 3년 안에 졸업한 사람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였어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4년, 보통 5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졸업하는 것이 이 신학교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왜 제가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 붙어 지냈거든요. 하나님 붙어 지냈어요. 기숙사에 있으면서 저녁을 먹고 나면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방으로 와가지고 옷장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옷장이 큰 그 옛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 그 카톨릭 그 앱이 카톨릭이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방도 조그마고요. 옛날 집이에요. 그러니까 옷장이 있어봤자 옷장이 뭐 깊지도 않아요. 옷 그거 다 치우고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찬송하고 기도한.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막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막 열정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학 과정 마친 다음에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하면서 선교사 일로 뛰어든 거예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힘으로 힘든 공부를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다 느끼다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 봐야지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옆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도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요, 가깝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껄끄러워요. 아마 기도해줘도 내 기도 들어주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서먹서먹해요. 생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서요, 뭐 얘기하는 것도 없고 나눈 것도 없어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나 보다 생각만 하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가까운 관계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떨어져 사니까 그 많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붙어만 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많이 누렸던 그 놀라운 것을 누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로도 바쁘고, 여러 가지 뭐 해보려고 이 외로움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지만요, 그래도 속은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지냅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내 마음을 토해놓고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예요. 오늘 시편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 대하여 27절은 그렇게 말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대하여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오늘 그래서 아삽 선지자는, 아삽 찬양대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아삽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전파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요, 좀 더 작년보다 좀 더 가까이 가고요, 좀 더 예배에 충실하고요, 좀 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대하고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야, 이제 우리가 가까워졌다. 너 뭘 원하니? 너 필요한 게 뭐니? 내가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올해 말에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 삶이 그것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